말씀의 제목은 테스터먼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터먼트는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 이렇게 생활 영어로 쓰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 기독교인들이니까 한 번쯤은 영어 성경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신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혹은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언약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디아데케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단어는 언약 외에 유언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의미심장한 번역가들의 의도가 서려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스터먼트에는 언약, 유언이라는 의미가 이제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보통 유언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생전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언제 효력을 발휘하죠?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죽어야. 그렇죠? 예수님 참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설명하셨죠. 그리고 이제 실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너희들 삶 가운데 벌어질 거야. 그게 뭡니까? 그게 유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이제 일들을 유언으로 남기시면서 특별히 이제 남기신 내용 중에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할 수 있는 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당신의 백성과 그가 함께 계신다가 이제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쵸?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보혜사래요. 보혜사.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컴포터잖아요. 컴포터? 위로자, 격려자. 그래서 신학에도 보면 견인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주시고 굳세게 하셔서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우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시잖아요. 그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이 주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 번역에서는 또 헬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약간 좀 헬퍼 하면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의미가 있죠. 구원의 주체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걸 마음에 복되게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무수히 많은 유언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시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셔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이것을 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제 수명이 다 했어요. 유언은 이제 살아생전에 남기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수명이 다 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남길 것은 이제 여호수아 살아생전에 같이 함께 땅을 정복하고 때로는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정말 많은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여를 했잖아요. 많은 것들을 줬어요. 살아생전에도. 그렇죠? 근데 이제 수명이 다 했어. 무슨 뜻입니까? 힘과 능력이 이 땅에서 다 했단 말이야. 이제 남길 건 뭐밖에 없습니까? 유언밖에 없는 거예요. 유언밖에.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 이렇게 요약하면 뭐 23장, 24장이 다 유언인데요. 특별히 24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이냐? 여호와를 택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 정복전쟁의 기간은요, 신학자들이 보통 7년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 7년의 기간 가운데 아주 주요 거점들을 다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주요 거점들. 우리 뭐 전쟁으로 치자르면은 주요 도시가 있잖아요. 6.25 전쟁 벌어졌을 때 뭐 서울이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뭐 이런 주요 거점들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부산을 점령하지 못해가지고 역전당했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주요 거점들이 7년 동안 다 점령이 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그 정복전쟁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 고지를 선점을 하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고지를 다 선점한 겁니다. 7년 동안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다 따놓은 당상인데, 예? 근데 이제 이후에 한 10년 정도 정착을 위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 이제 여호수아 때 따놓은 당상들, 그렇죠? 이 고지들을 중심으로 이 소규모 전투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봉으로 서서 모두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가 정력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때도 물론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 모든 땅을 다 할당을 하고 여호수아는 좀 쉬었겠죠, 그렇죠? 나머지 지파 간에 지파에게 할당된 땅들을 이제 지역적으로 점령을 할 때도 다 승리를 이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좀 뭔가 어색하죠. 이것은 백성들 사이에 지금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읽은 거예요. 심지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집만이라도 여호와를 따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류를 읽은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족족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엄포를 놓은 거야. 엄포를. 에? 야, 너희들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너네들 이럴 거면 나랑 갈라서자. 근데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굉장히 상징적 존재죠. 왕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 때 권위자가 있어요. 권위자가. 그 권위자에 우리가 눈치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 권위자가 사라져버리면 이제 내 맘대로 하면 사는 거죠. 그게 좋은 인생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풍파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내가 어떤 붙들 끈이 없거나 나를 지탱할 만한 어떤 지지대가 없으면 여러분들 금세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 안전장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선지자가 살아갈 동안에 왕이 잘 다스렸다. 선지자 죽으니까 바로 타락해. 다윗도 마찬가지. 그 솔로몬도 마찬가지. 다윗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신실했는데 얼마 지나지 못해서 또 바로 타락해.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가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가 갈라서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참 뜨끔했겠습니까? 이 말에 놀라가지고 백성들이 화급히 마음을 고쳐먹고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그들도 다짐하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위협적으로 백성들을 채근한 것은 백성들 사이에 어느새 가나안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들어간 지 한 23년 정도 되는 시점이거든요. 벌써 그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아니,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때는
뭐 받아들인 족속이 실질적으로 기브온 족속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 외에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는 과정 중에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죄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은 여러분 죄에 기울기 마련이에요. 이 점을 우리는 참 가슴 아프게 또 뼈 아프게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좀 별로 그렇게 별로 인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질투가 많은 사람을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 속이 좁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 좀 속이 좁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를 이렇게 애들로 표현한 겁니다. 사랑은요, 대상의 마음을 독점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널 사랑해 이러는데 그 마음을 내가 독점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대상의 마음을 공유한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니, 남편하고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나는 당신 너무나도 사랑해. 그러나 당신이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내가 그걸 인정할게. 그게 사랑이야?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은 그 마음을 독점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마음을 나눠 다른 대상을 향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랬는데 마음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다른 대상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배신. 이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이다, 죄인. 죄는요, 사랑과 대립하는 본질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늘 경성하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로 사랑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이제 규정한 가치들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한다 해갖고 반지도 끼고 뭐 서약도 맺고 법적으로도 이제 딱 장치를 해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랑이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경성하면서 지키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목양관계에서의 사랑도 있겠죠. 김현우 목사, 여러분들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 뭐 인터넷에서 들으니까 너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좋습니다. 예? 우리 이명근 형제님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니 참 훌륭하네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막 마음 가운데 제가 진짜로 이명근 형제를 제가 정말로 내 성도다, 내 양떼다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있네 목회자로서 그거보다 더 시기하는 질투가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내 말씀만 들어 이렇게 제안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목양 관계로서의 사랑이 있고 우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정 제일 친한 친구. 서로 마음을 많이 나누면서 시간도 많이 할애하면서 제일 친한 친구, 그래 친구 나만 사겨 이건 아닐지라도 제일 친한 친구로서의 어떤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독점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런 것들이 나뉘어지면은 그 사랑의 열기가 확 식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목양 관계 안에서도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님 요새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오히려 저기 분당의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가 더 잘 들려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야, 니네 그 교회로 가라. 그게 아니라 목사가 목사로서 내가 지금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목양관계는 정말로 목사와 양떼로서의 그 사랑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성하고 다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이걸 물론 이제 목사 쪽에서만 여러분들 애쓰고 힘쓴다고 그 목사의 책임이 제일 크긴 하지만 양떼들도 힘써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수놓고 싶어 하시는 그런 복된 삶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남편이 맨날 걸그룹이나 좋아하고 장원영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하고 막 틀어놨는데 막 다른 막 그냥 예쁜 자매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 벌써 이거 병든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은 그냥 규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행함이에요. 행함. 의지란 말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늘 경성하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정복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편단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말 안 듣고 그렇죠? 불성실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셨지만 우리 주님은 줄곧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신실하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급속도로 무덤덤해진 겁니다. 그러자 무덤덤한 게 문제인 거예요. 무덤덤한 게. 그냥 이명근 형제만 봐도 막 사랑스럽고 막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무덤덤해져. 그냥 성도가 양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그냥 무리 중에 다수 중에 불특정 다수 중에 잉여 자원으로 막 느껴져. 있어도 없어도 그냥 그만이야. 그럼 뭐 어떤 거예요? 벌써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병들어 버리면 그 틈새로 비집고 뭐가 틈탑니까? 우상이 틈타는 거예요. 가난의 우상이 틈타는 겁니다. 우상은요. 우상이 뭐냐? 이걸 잘 정의해야 되는데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다할 때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무엇으로 마칩니까? 절제로 마쳐요. 절제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 이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절제로 표현되는 거예요. 절제로. 남은 형제 오래 사셔야 돼요. 제가 사모님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건데 민지자매와 유겸이를 제일 사랑하는 게 뭐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렇잖아요. 병 들어가지고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제가 그러거든요. 참 저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가려 먹고 그래서 좀 오래 사는 거. 절제하는 거. 우리 아내 맨날 나한테 그래요. 먼저 갈 거야?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뭘로 이제 알아들어 먹어야 돼요? 나 안 사랑해? 이렇게 알아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이 절제로 표현된다는 것은 태초의 인간에게도 적용된 사랑의 법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밥 다 먹어도 되는데 그 한 숟가락만 남겨. 절제하라.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그렇죠? 절제하라. 그것은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마. 그 절제로서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는지를 그 절제함으로 나타내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제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분명 신앙은 우리로 많은 것들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제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한 심령을 가지고 절제하는 것이죠. 자원한 심령은 결국 은혜를 받은 마음이죠. 은혜를 받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연애할 때 기억나세요? 소영자매님? 형제가 연애하니까 나를 만나려고 잠도 줄이고 그렇죠? 나를 만나려고 철저하잖아요. 철제. 담배 피던 사람들은 담배를 끊고
술 먹던 사람들은 술을 끊고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막 명품 사다 주고 선물 주고 그런 것들도 많이 물론 좋지만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대부분이 뭘로 느끼느냐? 나 때문에 포기하는 거. 그래서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클리셰가 뭐예요? 부자 기업인이 뭐 대기업 사장, 우리나라에 그냥 뻔한 스토리인데 그게 인기가 많잖아요, 항상. 대기업의 사장이 그 가난한 여인을 위해서, 평범한 여인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할 때 막 사람들이 막 거기에 그냥 다 환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요, 사랑의 최고의 퍼포먼스는 그럼 무엇이냐? 절제입니다, 절제.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무엇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절제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짙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혹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풍성하신 사랑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풍성하신 사랑을 내가 잊어버렸어. 지식적으로는 기억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는 그러한 사랑을 내가 언제 느껴봤나? 그런 침체에 빠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만끽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드립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은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의 금지 명령은 사랑의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명ሉ 형제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밥 좀 그만 먹어. 그 얘기가 통용이 되는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 김영 목사가 나왔고 밥 좀 그만 드세요. 열받죠. 황아, 네가 뭔데? 날 제한해. 사랑하니까 절제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뭘 지금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숨, 잠깐 이거 아니잖아. 저 23절이잖아. 죄송합니다.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로 마음을 향해. 그냥 이게 추상적인 관념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사실로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금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 향할 거야? 그러면 뭘 버리라는 겁니까?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이것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상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탐심.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라는 것은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제하라는 거야. 절제. 할렐루야? 율법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수의 어떤 당위성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고문서로 이렇게 제시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뜻이. 같이 한번 우리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4절. 24절, 23절, 같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우리가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의 어떤 그런 당위로 우리가 제시할 때가 참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100% 오용하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뜻이 아니라, 속에서 타오르는 너희들의 그 복수심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우리는 1을 받으면 10으로 갚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싸움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싸울 때 보면은 내가 들은 만큼만 뭐라고 하면 이제 끝쳐요. 한 번씩 뭐라고 하면 끝난다고. 근데 안 끝나. 열받으니까 더 뭐라고. 그러면서 그냥 싸움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란 거예요, 여러분들. 절제하라는 의미, 절제하라는 의미. 할렐루야? 언제나 탐심은 우리의 인생을 그르치죠.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상하게 하며 재물에 손괴를 입힙니다. 욕심을 내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달고 살죠. 절제가 잘 안 돼요. 절제할 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삶에 유익과 무엇을 가져다 주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우상을 타파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상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상의 존재 자체도 감지가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우상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조차도 감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금지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절제하죠. 절제 없는 사랑은 감정을 소모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사랑의 표현이 다채롭지만 그 중에 최고의 퍼포먼스가 뭐냐?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사도로서 헌신하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절제했어요. 그래서 텐트메이커로 살아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도 항상 기도회를 인도할 때 보면 가장 은혜스러웠던 때가 언제냐? 월요일은 목사들이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 쉬는 날, 딱 저녁에 내가 그냥 쉬는 것을 딱 멈추고 헌신하고 절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역사하시죠. 아, 너가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잉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을 절제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역사가 큰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내 먹을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특하게도 그 오병이어의 그 절제된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니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의 표현 중에 최고의 퍼포먼스는 절제입니다. 절제. 할렐루야. 아멘. 그래갖고 이 사도 바울이 텐트메이커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받았어. 오해를. 사도면 응답 받아야 될 권리를 누려야지. 안 누리는 거 보니까 사도 가짜 사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절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으로 혹은 과도한 욕구로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회파해야 돼요. 오늘 이 일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성소 앞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 나무 아래 이제 이 돌을 딱 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사이에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 앞에서 선포를 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임재를. 야곱은 거기서 가족들로 여호수아와 똑같이 우상을 버릴 것을 명령했죠. 그가 막 환난 당할 때, 야, 우리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우상을 다 버렸죠. 이 시대의 성소 앞 상수리 나무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거기 어디겠어요? 우리 예배 초소예요. 지금 이 순간 이 현장에 이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배 시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죠?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절제를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목사님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나올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게 언제 주로 결단이 되느냐? 예배 시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나 새벽 예배 가야지. 그러면서 새벽 예배 가려면 절제가 요구됩니다. 저녁에 늦게 자면 절대 일찍 못 일어나요, 여러분들? 아세요? 정제된 삶이 요구가 돼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자체는 별일이 아닐지 몰라요. 근데 그 새벽 예배를 이루고자 할 때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 싫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 저도요,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는 거 쉽지 않아요. 막 넘어가고 싶어요. 어느 때는 위에다 딱 써놓고 못 읽은 적도 인신 짓고 할게요. 못 읽은 적도 그 다음날 내가 읽은 적도 있다고. 그만큼 성경 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으려면요, 포기해야 돼요. 그게 그냥 단순히 시간만 할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나 스스로 인생을 해결하고 나 스스로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꺾여야지만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결단해야 됩니까? 예배 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용기를 얻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맥락들을 보면 다 언약에 대해서 불성실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목이라는 게 있어,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결단을 또 안 하려 그래. 그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불신이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딴짓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책망하잖아요. 강한 겉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정신 차려. 그랬더니 아멘 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어디서? 성소와 상수리나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예배 시마다 뭐 해야 됩니까? 남은 형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 탐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탐심이에요. 탐심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럴 때 언약은 그 효력을 발휘하죠. 여호수아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언약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그 유언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성소와 상수리나무 세운 돌 앞에서 일단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 언약이 맺어진다고. 그래야 유언이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죠. 예수님은. 이것을 믿는 것은 결국 나의 탐심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의 탐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지 그 지식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나의 탐심을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 아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 약속,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 유언이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탐심이 여전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여전히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사는 거. 목사님 제가 뭘 그렇게 욕심 부렸다 그러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욕심이에요. 아멘?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탐심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니까 탐심 어떻게 100% 다 지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시에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우리의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귀한 고백을 비록 목사님 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올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못 나와. 일주일 내내 안 나와. 그래도 그런 결단을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 저는 이루신다고 믿어 진짜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단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죽었으니까. 죽기 전에는 유언이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해요.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되잖아. 변호사님, 그쵸? 틀린 거 아니잖아. 왜 우리 삶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일어나는 것일까? 예수님 죽음에 참여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아끼시는 독자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없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절제가 있어요? 지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이 지금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그냥 눈 감아 버린 거예요. 엄청난 절제죠. 그것을 그림으로 공감하라고 보여준 게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칠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 타오르는 마음을 절제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말도 안 되죠.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사실이에요, 사실. 우선순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필경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중심으로 삶을 편재해요. 100%입니다. 직장이 중요합니까? 직장 중심으로 삶이 편재가 돼요. 확실합니다. 아내가 중요합니까? 아내 중심으로 삶이 편재가 돼요. 자식이 중요해요? 그 맹자가 그 자식을 위해서 뭐 3번이나 거처를 옮겼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자식 중심으로 분명하게 삶이 편재가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세요? 뭐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탐심을 내려놓는 것으로 성립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게 도대체 사실관계 속에서 어떻게 벌어지는 겁니까? 탐심을 꺾는 거, 절제하는 거, 욕심 내려놓는 것으로 가장 귀한 분이 나의 삶 가운데 자정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혹은 누가 혹은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여러분 돈은 좋아해도 돼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좋아해. 너무 집착해. 그냥 나의 삶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 하루에 거의 3분의 2가 돈 생각해. 이거 과한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좋더라도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너무 그냥 일에만 빠져가지고 하루를 딱 봤는데 거의 무슨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냥 일로 그냥 다 쏟고 있어. 요새 바쁜 현대인의 일상의 삶이 거의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치 못할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가요 진짜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미치도록 일을 하고 있지? 시키니까. 그렇게 멍청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걸 워커홀릭을 하죠. 그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아내, 혹은 자식, 아니면 친구, 공부. 너무나도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중요해 보이는 가치들이 많죠. 무엇이 과도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나요? 돈 걱정 너무 하는 것도 지금 지배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아무리 껴다 맞춰도, 너무 몇 천만 원이 비는 거야. 이거 뭐 보증금 받고 보증금 내고 들어간다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비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운영위원이 있다 열어갖고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그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뭐 걱정, 근심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발현이 되니까 별것도 아닌데 막 그냥 차 지나가는데 막 시끄럽게 보니까 나 가서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막 사람이 광폭해지는 거야.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걱정 안 합니다. 근데 뭐 한 겁니까?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아. 그냥 다 망할 것 같아. 그냥. 다급해. 그냥 힘들어. 뭐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아. 그냥 오로지 그 생각밖에 그냥 지금 안 하고 있어. 지금 그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목사님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까? 좀 과한 표현이긴 해도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염려를 어디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겨드리라. 맡겨드리는 거. 그럼 여기 뭐 주식 하시는 분들 계세요? 코인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무슨 뭐 재정적인 어떤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아이가 잘 자랄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이것저것 뭐 때문에 새벽 예배 못 나와요. 일단 나오세요. 참여하세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절제의 퍼포먼스를 주님께 나타내는 겨우도 복된 우리 삶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유언이
그 언약이 효력 있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셔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순전히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양식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아버지 그 양식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꺾는 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우상을 내려놓고 사랑의 퍼포먼스를 절제로 표현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버지 우리가 매여있는 모든 문제들의 실마리를 주님께서 정말 온전하게 붙들게 하셔서 우리 엉켜져 버린 우리의 인생이 술술 순적하게 풀려지는 놀랍고도 복된 회복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